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기억이라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은 무가치한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간직을 하고 오히려 영원하고 붙들어야 하는 진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3년 동안 누군가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던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나지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큰 위로로 다가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주도 채 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그분이 주신 약속도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우리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개역 개정 번역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36편 23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은 우리를 기념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모든 것을 다 잃은 처지가 돼도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상태가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경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연관이 돼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 노아 시대 때 이 심판이 끝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6절도 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도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 중에 있었지요. 그 누구도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비천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누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시편 136편 23절을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유효하다 합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한 일생을 지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살펴본 다니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화창한 날도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어둡고 구름이 낀 날 같이 찾아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동안 성도의 건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 같은 그런 폭풍이 불어닥치는, 우박이 쏟아지는 날도 찾아오죠. 우리들의 삶 속에는 꽃이 만발하는 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여름도 있는 것이고 산책하기 좋은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외 없이 불어닥칩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도 건강 때문에 신음합니다. 우리도 직업을 잃습니다. 우리도 자식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에 실망합니다. 상실감에 몸부림치기도 하지요.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억울함에 원통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비천하게 여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던 그때에 격려를 받지 못해서 우리는 비천해집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대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비천해집니다.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천해집니다. 기도하면 되지. 말씀을 보면 되지. 말씀조차 펴기 힘들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비천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얼마나 많은 것이 헝클어졌어도 우리가 비천해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 하늘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0절에 이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하고 나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람, 그럴 거라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부모마저 나를 버렸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편 하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비천한 상태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인생의 상황 속에 경험한 진리입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곁에 있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평생 동안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2023년도의 모든 설교를 정리할까요?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외로우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비천해져서, 너무 비천해져서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혹시 초라해지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해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해를 기억했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서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비천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니, 이보다 더 엉망이 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이보다 더 내가 망쳐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시편 기자의 귀한 고백으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2023년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버텼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고 2024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